여러분, 어, 요즘 한화가 이기고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본데요. 네, 그래도 꼴찌입니다. 네, 꼴찌는 꼴찌인데 이기고 있어요. 제가 밤에 하는 루틴, 내가 늘 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화 야구가 이겼는지 졌는지 한 10분 정도 하이라이트를 보는 게 이제 밤에 한 번씩 하는 일인데, 아, 보기 전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네, 뭔지 아세요? 결과를 알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이버 뉴스나 뭐 이런데 혹시나 보다가 뭐 몇 대 몇 이렇게 나오면 하이라이트를 보는 맛이 갑자기 뚝 떨어져요. 이미 다 결과를 아니까. 근데 결과를 모르고 그 한 10분간 하이라이트를 보면 긴장감이 있거든요. 야, 오늘은 류현진이 잘 던질까 못 던질까? 오늘은 홈런을 칠까 못 칠까? 오늘은 이길까 질까? 네. 저 혼자만 지금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긴장감은 결과를 모르고 봐야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포일러라고 해요. 스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영화를 보는데 만약에 내가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 이미 본 사람이 같이 앉아서 보고 있어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런 거, 저 사람 죽어. 이러면 김 다 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사람 같지? 나중에 배신해. 뭐 이러면 김이 팍팍 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사실은 이 모든 게 꿈이야. 뭐 이러면 완전히 뭐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스포일러를 당하면 갑자기 영화가 확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결과를 알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알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 모르고 가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모험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건 요런 원리에서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척척척 될 거야. 나는 이미 영화를 보고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요 영화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야. 나는 이 야구 경기 내가 다 알고 있어. 한번 봤어. 여기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홈런 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에요.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왜 가는지, 뭘 하는지, 그 땅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때로는 대책이 없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 길을 보내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재밌고 환상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귀신들의 믿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원래는 소아시아에 자기가 여러 전도한 교회들을 돌아볼 텐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는 그들을 마게도냐로 이끌었어요.
밤에 꿈에 마게도냐로 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이 귀신이 점을 잘 쳐가지고 주인이 큰 이득을 벌어요. 불쌍하죠. 예, 곰은 제주는 곰이 부리는데 곰이 제주를, 아무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다 벌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을 가진 이 주인이 실컷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분입니다. 막 외치니까, 소리치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굉장히 거슬리고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참일지라도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귀신을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신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알기도 뭐같이 잘하라? 귀신같이 잘하라.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 믿는데 문제가 뭐예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 그를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을 싫어하고 그분을 대적해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누르려고 해요. 이게 귀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은 하나님 믿어요.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2장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데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귀신이 믿는 거랑 똑같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벌벌벌 떨어 그 앞에서. 그런데 귀신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귀신적으로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신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절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은 없어. 그러면 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귀신이 뭐예요? 지금 16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에게 뭘 줘요? 큰 이익을 주었다.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지금 오직 귀신을 이용해서 하는 일은 자기의 수익, 자기의 이익,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요, 무당을 찾아가서 선한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지금 무당 찾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무당 왜 찾아가요? 부적을 써서라도 나의 이 안 좋은 환경을 바꾸어서 내 이익을 도모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조상의 묘를 파서라도 파묘를 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무당을 쫓고 파묘를 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핵심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내 이익을 취하고 내 성공을 취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귀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했어도 여전히 여러분이 내 이익과 내 욕망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만,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 뭐예요? 나를 바꿔요. 그동안 지독하게 세상에서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내 삶을 바꿔요. 지독히 미우고 싸우고 폭력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는 사람으로 회개하고 바꾸어지고, 지극히 내 성공과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귀신적인 믿음과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셨다면 그 믿음의 방향이 귀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 회개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니 문제예요. 여전히 내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면 감옥에서도 찬송을 해요. 두 번째 믿음은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왜 옥에 가두었냐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여종이 한참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소녀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들은 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파워도 있고 연줄도 다 윗사람이랑 대져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영광이 찾아온 게 아니라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도 해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 안 받고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금방 내 마음의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컴컴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많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대놓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 많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자식이 100세까지 아들 하나 없어요.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어요. 꿈을 꾸었어요. 많은 형제들의 별들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부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쓰실 거야. 근데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늘 기도했는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세력들은 그것을 빌미삼아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좋은 일 생겨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뒤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옥토가 흔들리니까 간수가 납작 엎드려져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서 하나도 상하지 않고 타지 않고 오히려 건져서 올림받으니 온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애굽의 총리가 됐죠. 감옥에 들어갔으니 거기에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됐죠. 애굽으로 안 팔려갔으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민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가문을 일으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갑자기 우리 애들이 생각나서 머리가 좀 띵해졌어요. 지금은 우리 애들을 바라보면 요것들이 뭐랄까 막막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잊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과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린 이렇게 전도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라고 했습니다. 주, 큐리오스, 이것은 당시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너의 황제가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너의 황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임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통령제에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임금은 당시에 아버지 같은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그 임금의 말에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 임금으로 황제로 그를 믿고 섬길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에 절대 복종하고 우리는 그분의 하여와 같은 은혜와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믿어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피스티스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계속 읽으면서 믿음으로 피스티스라고 하니까 이것을 믿음으로만 보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뜻과 함께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 있죠. 그럼 충성은 단어를 뭐라고 쓸까요? 피스티스라고 써요. 피스티스, 믿음하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때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의 믿음은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에 유대인 독립 역사가 있어요. 유대인의 독립 역사에 유대인 반란군이 평정되면서 로마의 장군이 유대인 반란군 지도자를 잡아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란을 멈추고 로마의 황제께 충성하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에는 무엇이 뜻이 담겨 있다고요?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임금과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 충성이 뭔 줄 알죠? 정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결단합니다.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돈에 충성하지 않고 나의 꿈과 나의 뜻에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또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의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일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요. 요즘엔 너무 가정이 아니라 개인주의, 개인, 나 혼자 산다. 뭐 이래가지고 다 혼자고 막 가족이 막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구원은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보시고 노아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노아 혼자만 방주로 들어갔어요. 온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까? 온 가족이 다 같이 들어가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롯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롯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롯의 두 딸들 그리고 딸들의 사위들에게까지 가서 속히 회개하고 이곳을 떠나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 게 문제죠. 그리고 롯의 부인은 도망가다가 절대 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상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개념은 롯 개인 한 명이 아니라 뭐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에서도 보면 어린 양의 사건에서도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개인이 구원받습니까? 피를 바른 가정이 구원받습니까? 피를 바른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받는다면 왜 집 문설주에 바릅니까? 이마에 바르라고 하지. 이마에 바른 사람 안 바른 사람 나눠가지고 바른 사람 구원하고 안 바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집의 문설주에 피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을 때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붉은 줄을 달은 라합 혼자만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까?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오늘 삭개오 너한테 구원이 임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 한 명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루디아 온 가정이 구원받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고넬료 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베드로는 장모님까지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병 고쳐주고 그 사돈까지 구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늘 가정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다니시고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동생들, 남동생 둘이 있어요. 둘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동생들 부인들이 다 예수 믿는 부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7 낳고 우리가 3 낳고 10명이에요. 10명이 다 구원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한 개인이 구원받았지만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간수는 오늘 본문에서 잘 읽어보면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어요. 옥토가 흔들렸어요. 간수가 오 깨보니까 갑자기 문들이, 감옥문이 다 열려있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아이고 하면서 칼을 빼 차라리 내가 죽어야겠다. 그때 바울은 멈추세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짝 엎드려가지고 바울이 씨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간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느냐. 당시에 로마의 법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들의 죄가 전부 다 간수에게 전이 돼요. 간수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감옥이 통째로 털려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간수 한 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연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너와 네 집안이 다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겠다는데 자기 목숨 지키고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다 살고 내가 멀쩡하면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어떻게 해요? 간수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선택은 내가 지금 내 칼로 자결하는 것 말고는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복음을 전해줍니다. 간수여 죽지 마시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나와 우리 집안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해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별로 자기 일 아니라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사업할 일은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내 자식들이 다 예수 안 믿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나 혼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아니야, 아니야.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해요.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간수는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3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9장 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와 고륙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좋겠다. 이게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 부모, 남편, 아내의 마음이에요. 차라리 내가 버림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누가 갖고 계셨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죽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형제인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